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1절을 인용해 드렸는데 같이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이제 우리 번역이 됐어요. 이것은 신약의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간사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같은 뜻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참 간교한 거예요. 뱀이 아담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하와에게, 여자에게 딱 접근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부모 세대까지는 마귀의 사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뱀들인 사탄의 사자들에게 미혹당하여 사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던 시대였으므로 버려두고 한 사람 아담에게 은혜를 입혀서 새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뭐 교계에서 가르침 받는 내용과는 너무 지금 다른 얘기를 했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이런 성경의 구속사는 반복되는데 예수님이 오타가 꽤 많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뱀들이요 독사들이었으므로 그들의 거짓 교훈에 미혹당한 유대교인들과 세상의 영에게 점령당한 세상 사람들을 버리고 제자들을 불러내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 말씀을 맡겨서 전도자로 세상에 보내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그때 당시의 사도들 세대에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대를 이은 후사들인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은 유효하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질 때까지, 순교자들이 수가 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은 매 세대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힘센 전사에게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힌 신자들과 세상 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영적 이방인들에게 충성스럽게 전도하여 얻은 양들을 맡아서 뱀의 낯을 피하여 진리로 양육하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추수시켜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왕명을 출납하는 비서실장이 거짓말하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금령이 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날에 너희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지멋대로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여자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뱀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딱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갈등 관계를 딱 이게 참 뱀이 지혜로 하는 거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 때는 하나님과 자신들밖에 안 보였죠. 그런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의 모양이 더 밝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 이제. 이렇게 하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말 몇 마디로. 무화과나무의 불렸고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즉 저녁 시간 해가 질 무렵 히브리인들의 하루가 시작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표다. 모세의 경험이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죠. 첫 아담 부부가 범죄한 후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 즉 죄인의 모습을 보고 동산의 무화과나무의 풀로 치마하여 가리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살인자 모세는 멀리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서 미디안의 사제들 뒤에, 형식상으로는 르우엘과 호박의 뒤에 숨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뒤에. 거기에 자신을 나 이렇게 살인 저지르고 여기 와서 이렇게 광포할 필요가 없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들 뒤에 어떻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저승사자의 눈을 피해 보려고 종교적인 방법,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동산 나무들 사이, 무화과나무들 사이에 딱 숨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 불가에서 말하는 사천왕 저승사자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주의 주인께서 저놈 좀 쫓아가서 뭔 짓 하고 있는지 좀 다 밝혀가지고 서류 작성해가지고 올려 그랬는데 오늘날 검사들이 냄새 맡으면은 서류 이만큼씩 해가지고 들고 가기다 어려우니까 요즘에 카트에다 올려놓고는 끌고 다니셨더만 얼마나 조사한 항목이 많은지. 거기에는 그 사람이 실제한 행동도 약간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꾸민 말이 더 많지. 아니라고 해 아무리 밟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검찰청에 불려가시지를 말해야 돼. 검사들 들으면 기분 나쁠까 보네.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해가지고 이렇게 사법시험에 패스해가지고 1등은 판사, 2등은 검사, 3등은 변호사잖아요. 1, 2, 3등 딱 추려낸 거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별거나 되는 줄 알고 요새 난리죠. 내가 보기에는 나만 훨씬 못해. 난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러나 인간 철학이나 애국의 학문이나 애국의 지혜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세상 철학이잖아요. 그 정점은. 종교로는 그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와 호박의 종교 행위, 그런 방법으로는 사탄의 참소를 따돌리고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평생을 시달리다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와 방불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탄식 중에 가시떨기를 거룩한 불로 사르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영감으로 만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감으로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나게 되었으니 훗날 살인자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사람에게 가히 이룰 수 없는 계시들을 보고 들은 것과 같은 이치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힘센 천사가 계시해 주시는 것을 당연히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고든 사람은, 이 세상 말로 항상 심지가 고다 이런 사람이 있죠. 반드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깊은 탄식과 한숨 중에서 자신의 일생을 함께하여 육적 자아를 불태우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부리시는 사탄을, 참소자를
저승사자를 사천왕을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인간보다 강한 자는 마귀고 마귀보다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래요. 사탄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마귀를 능히 이길 능력자이신 하나님인 메시아를 영광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 사탄의 끊임없는 참소를 이기고 영의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 저승사자인 사탄, 불가에서는 사천왕이라고 그러죠. 그 절간 앞에는 꼭 그 사천왕이 아주 눈은 이만해가지고 이만 크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꼬챙이 긴 거에다가 큰 칼을 잡고서 그 절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조사하잖아요. 그놈한테 걸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놈한테 걸리들 말해야 돼. 그러면 무죄자가 돼야 되는데 안 걸릴 육체 있어요, 없어요? 참,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는 자신 나름으로는 나는 무죄하다고 아무만 우겨도 소용없어요. 그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서류 이만큼 해가지고 들고도 못 다니고 카트에다가 끌고 다닌다니까. 하나님 앞에 판사 앞에 갔다 갔다 이렇게 많습니다 해가면서 걔가 송사하는 말이 그럼 전부 거짓말이냐? 예, 진실도 거기에 섞여 있어요. 인간은 그 사탄이 송사하는 말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항목도 있어요. 있는데 나머지 말은 막 불어댄 말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인생사에서 낱말 하다 보면 말을 많이, 남을 비판하는 말 많이 하면 부르는 말이 점점 많이 들어가요. 진실만 말해요. 그래서 남 비판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지체들은 절대 낱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 비판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직접 대고 안 해요. 저쪽을 빙 돌려가지고 결국 내 귀에 들어오도록 나를 비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비판받기 싫으면 내가 남을 비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사는 게 제일 편해. 신간이 편해. 입 벌리기 시작하면 사천왕한테 꼬챙이로 찍혀. 사천왕한테 꼬챙이에 찍히지 마시기를 바래요. 계시록에는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을 받아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천왕이에요. 저승사자잖아요. 그 붉은 말 탄 그놈의 큰 칼 피할 육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저주라는 게 붉은 말 탄 자가 참 큰 칼로 상징됐어요. 절간 앞에는 사천왕이 참 칼로 상징이단 말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율법 말씀, 죽이는 말씀이잖아요. 죄를 드러내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송사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재판대에서 영영한 심판을 받도록 고발하는 말이잖아요. 그 율법이죠.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의문의 조문으로 문자로 기록해진 율법이 있어서 법이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저주해서 속량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부어주신 믿음을 통해서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대에는 검사석에는 사천왕이 서 있고 변호사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서 있어요. 해가지고 사천왕이 서류 이만큼 가진 것을 다 고발하고 나면은 판사가 변호사는 그 죄인을 위해서 변증할 말 없어? 그러면 있습니다 하고 제가 한 말이 다 거짓말 중에 참말도 섞여 있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서 형벌받고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의 모든 범죄는 내가 대신 다 짊어졌고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저 사람은 그런 죄인이지만 자신의 죄과에 대한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너 그럼 믿어? 그러면요, 믿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나 혼자 오면은 재판을, 검사를 이길 수 없으니까 여기 변호사 데리고 왔잖아요. 변호사가 하는 말이 내 말이에요. 할 말 없는 것이고, 판사도 알았어. 그러면 이제 무죄 석방. 왜? 죄값은 다 치러졌으니까. 이중으로 또 형벌할 수는 없잖아. 하면은 검사가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고 마는 거지 뭐.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 네. 그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서 사탄의 끊임없는 잠소를 이기고,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의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 저승사자인 사탄, 사천왕, 금부도사, 오늘은 검찰총장이에요. 총장이라고 하고 총장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금부도사와 그 도사가 부리는 나졸들, 금부나졸들을, 이 사람들을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불달보고 막 해가지고 인두질하고 막 얼굴에다가 갖다 막 대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버티다가 아이고 알아서 하라고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그럼 거기 갖다 나오면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옛날에 좀 많을 소리지만 박통 때 남산 1호 끌려가면 병신대 갖고 나와가지고도 너 몇 년 동안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러면 입 다물어 그래. 어디 갔다 왔다고도 아니야. 왜냐면 내보낼 때 그나마라도 살고 싶으면 입 다물어 우선 내보내기 때문에 입 벌리면 죽는다는 걸 알거든. 그 사람이 뭐 왜 끌려갔느냐 하면 괜히 대포집에 가서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 그냥 해놨더니 넉 달 같이 와서 형사 와서 딱 낚아채다가 놨더니 저 1호 거기다가 갖다 가둬놓고서 고춧가루를 막 거기다 먹고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안 그러니까는 다리를 묶어놓고 나서는 몽둥이를 후려쳐가지고 쫄뚝발이 만들어놓고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 자기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확 크게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에 충성한 사람들은 진급이 빠르고 양심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옷 벗고 나가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빌붙어서 세상 영광과 출세를 빨리 한 사람들 치고 악질들이다 이거예요. 이웃집 아저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이 금분아졸 놈들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놈들이거든 그게. 또 검사들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할지 모르는데 나 잡아가 봐도 나는 내 입에도 줄만 안 나와. 그리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뭐 나올 게 없어가지고 에이 그냥 가라고 그냥 사람 괴롭히다 가라고 하면 택시값 내놔. 나 이러고 손 딱. 너 네 맘대로 오고 가고 온값 가는 값 그다음에 나 일당 내놔야지. 나 그냥은 못 가. 내가 네 종이야 이놈아. 난 당장 걸려 그래요. 이거는 나 젊을 때 뭐 검찰청은 아니고 파출소 승경들한테 결국은 받아내가지고 왔어요. 결국은. 그 방검대원들 매도고 이렇게 수근수근 하더니 얼만데요? 이러고 암만이라고 그랬더니 돈 주더라고. 그러지. 깔봤다 가서 이게 섣불리 했다가는 안 되겠던가 보지 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은
저주를 짊어지고 스스로 사탄의 눈을 피해보려고 숨은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복음을 믿은 성도들이라면 죄와 세상과 율법 저주에서 해방받은 신앙의 양심, 신앙 양심의 자유자로서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해방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양심의 자유자로서 그리스도의 조음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자유자지요.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바로에게도 한번 끌려갔었죠. 두 번째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끌려갔어요.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칙에게 종살이를 하러 갔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에게서도 나오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도 자유자가 돼서 나와가지고 본남편, 참남편이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칙에 끌려가 있다가 종살이하고 있다가 참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아들을 낳게 돼 있다. 약속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일렀느냐. 그런데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네 먹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정직한 거죠. 그런데 한마디 꼭 붙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물귀신이지 이거. 같이 죽자 이거지. 자기 이게 주신 여자와 하나님까지 묶어서 같이 죽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그럼 원인은 나 때문이네. 그럼 너 어떻게 없는 걸 해주겠다. 이러라고 지금 핑계 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이런 것이 간교함이라는 거예요. 뱀의 영이 그냥 못된 것을 쉽게 본받거든 사람이라는 게. 한 줌의 티끌인 인생 아담아 너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나를 피하지 못한다. 내 불꽃 같은 눈을 속이지 못한다. 네가 내 스스로의 참소받는 양심을 숨기거나 덮을 수가 있겠느냐. 사천왕은 어디에서 나를 괴롭혀요? 나의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을 가지고 계속 송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송사를 스스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가 가룟유다죠. 견디다가 참소를 스스로 감당을 하려고 그걸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 복음인데 자기 스스로 지면 자살하는 수밖에 더 있냐 이게. 더 이상은 못 산. 이제는 더 이상은 뭐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죽으면 그 송사가 끝나요? 영원토록 계속 참수를 받을 건데 해결하고 가야지.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이 교회 모임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는 내 눈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더 멀리 도망치지만 나는 바로의 눈은 피할 수 있었죠. 애굽 영역이라는 게 시나이 반도까지가 애굽이고 지나서는 애굽 바뀌기 때문에 바로 눈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애굽 밖으로 도망가도 하나님의 눈은 못 피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만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앞에 정직하게 두 손을 들고 너희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에게 노출시키고 드러내고 내가 네게 보낸 사자인 사탄의 추적과 참소를 받음으로 너희 모든 사정들은 이미 다 드러났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담의 영을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도망가냐. 이제는 더 이상 내 눈을 피하거나 숨으려 하지 말고 진솔하게 회개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대속물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한 예수의 피로 덮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려주심을 받아라. 티끌 인생인 아담아, 너는 나의 사자인 사탄의 눈을 피할 수 없고 사탄의 추적과 참소를 너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검사한테 걸리면 내 사정을 진실을 말한다 해서 검사가 아 그러시냐고 이렇게 인정해 주느냐, 그럼 그건 검사도 아니지. 그분도 나절이 아니죠. 그거는 맛을 좀 봐야 입을 벌고 부르겠구만 이렇게 나오지, 아니라고 한다고 아유 알았다고 이렇게 인정 안 씁니다. 그럼 검사 노릇을 어떻게 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 존머리 가지고 그러고 산다는 게 세상에서는 큰소리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불쌍해.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아니 왜 그러고 살아 일생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총체인 철학도 종교적인 위선자들의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도 내가 너에게 파송한 저승사자이며 사천왕인 사탄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 사탄은 너보다 더 강한 자다.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이제 사탄의 참소를 그만 받고 네 모습 그대로를 내 앞에 드러내며 정직하게 내 속에 감추인 속임과 술수를 벗어 던져라. 이것은 신약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나는 간사한 인간에게 가까이 할 수 없고 나다나엘과 같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메시아를 찾고 찾는 죄인에게만 나를 나타내어 그 양심을 가려주고 덮어주어서 참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친구였었다 이거예요. 서로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을 보고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교회 목사들이 축복받으라고 세상 복 빌어주는 얘기가 아니죠. 성령을 받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 후사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택했던 거예요. 자,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로 22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 때 이거 이제 일어난 말씀이에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에덴 동산에 있던 무화과나무가 여기에 나오네. 마태복음 21장에 이해하셨죠?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무화과나무가 마귀의 사자인
모세와 모세의 제자들을 자처하는 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기어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맺는 건 아니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들에서 맺는 거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자체는 막이고 가지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고 말씀을 거기에 오해한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들이었어요. 그 가지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수많은 유대교인들을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와 그 가지들을 지금 불살라버리는 심판을 집행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의 7머리와 큰 음녀를 벌거벗겨서 다 불살라버리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건 그때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맺은 열매인 유대교인들이에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화과 나무가 심어있는 산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두 산을 이제 잘 염두에 두셔야 돼. 에덴 동산은 음녀가 앉은 7산으로 계시록에서는 이제 완성이 되고, 주님께서는 하늘의 쉬운 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쉬운 산은 시편 133편에는 헤르몬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신명기 4장 48절에 헤르몬 산이 쉬운 산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산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는 거죠. 쉬운 산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땅의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건 산을 알아야 돼. 산을 기본적으로. 세상 교회는 음녀의 산이죠. 주님의 교회는 하늘에 예수와 함께 앉혀진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는 교회가 하늘이 쉬운 산이다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계시록 16장에서 이 말씀이 실행이 되죠. 불탄 산, 불붙은 산을, 심판받은 산을, 바다에 힘센 천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니까 바다에까지 불이 붙는다고 돼 있잖아요. 바다에 불이 붙는 것은 세상 교계를 세상에 던져서 심판하면 세상도 심판을 함께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빌립은 헬라화된 사람이에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은 고집이 센 사람이죠. 유대 문화를 결코 버리고 변절해가지고 헬라 문화를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세상 문물은 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한다, 이런 심기가 곧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도 다 알고 계셨어. 그런데 이미 헬라화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예수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이라는 표현은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라는 뜻으로서 히브리인들이 관념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하도록 인간 세상에 보내신 사탄 바알세불보다 더 큰 자이신 조물주 하나님 자신이며, 벌거숭이를 덮어주고 가려주신 짐승가죽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 자신으로 새 옷을 입혀주실
구원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왕 중에 왕이요,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들 중에 그 선지자, 이분을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참 좋은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진리대로 드러내고 그분의 메시아의 새 세계로 인도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걸 고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관이었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은 카불 땅이죠.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카불 땅에는 가시 엉겅치만 나오지 무슨 거기에서 좋은 무화과 열매가 맺겠냐, 이제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불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그걸로 가까이 가려고 그랬죠. 그런 것을 지금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성취하고 있잖아요.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뱀은 간교다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신약에서는 간사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지가 곧은 사람이다. 나는 헬라 문명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죽도록 찾다가 갈 거다. 그런 심리가 모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셨어. 모세가 그렇게 심리가 곧은 사람이잖아요.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헬라 문명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아주 심리가 굳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 자, 조물주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아내가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내 아내를 잘 알 것 같아요, 조물주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나는 알 것 같은데 몰라. 김옥경 자매님이 윤 형제님 제일 잘하는 것 같으죠? 알 것 같은데 모르겠죠? 윤 형제님은 김옥경 자매님 다 아는 것 같으죠? 알 것 같은데 몰라. 알 것 같은데 몰라. 그래서 세상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3m 되는 물속은 알 수 있지만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한 줄밖에 안 되는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랬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이 서로가 통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 이미 보았어. 그런데 나다나엘은 벌써 이게 뭔 말인가를 셈족은 히브리인들은 예수님과의 대화가 딱딱 통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 대화가 안 통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자, 간사함이 없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때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초다간 부부와 같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침하고 무화과나무 아래 숨어 있었었는데 그때 왜 숨었겠어요?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숨겠죠. 부끄러우면 뭐가 따른다 하겠어요? 네. 형벌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듯이 나다나엘을 불렀다 이거예요. 네 스스로는 부끄러움 못 가려.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보려고
안 돼. 네가 누군지 다 알고 네 앞에 온 거야. 나다나엘을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나다나엘과 예수님 사이에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상과 계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다나엘 보고 하는 말인데 그 자리에 빌립도 있고 제자들이 또 있으니까 다 드려야, 오늘 우리도 다 드려야 되는 얘기죠. 여기 복수잖아.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꼭 보이시고, 이런 계시가 오늘 이 시간에 꼭 보이셔야 되겠어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사이에 숨는다는 것은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미혹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엄히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적인 눈은 감기고, 즉 영적으로는 죽었으며, 눈이 감겼다는 건 불이 꺼진 것으로 상징하는, 이건 죽음과 영이 죽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사탄의 참소를 받아 육신적으로는 벌거벗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담 부부가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실현하는 얘기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숨을 때는 그냥 숨는 게 아니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엮어서 치마를 해서 가리고 숨지요. 그런데 주님이 딱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 말을 딱 걸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영적 범죄를 스스로 속이려고 뱀이 보낸 사단의 사자들에게 붙잡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지 않으려고 멀리 도망하여 중한 죄인인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다는 뜻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난 이미 보고 있었어. 그러면 말이 통해야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이 통해야 되겠죠.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인간의 모든 수단으로는 자신이 죄인됨을 절대 가리거나 덮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바로궁에서 자란 모세가 동족을 모질게 대하는 애굽 관리를 죽여서 모래에 묻고 이튿날에는 동족끼리 다툴 때 간섭했다가 어제 자신이 벌인 살인사건이 탄로나자 왕의 눈을 피하여 시내반도를 지내서 미디안 광야까지 멀리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80세에 이르도록 미디안의 사제인 이드로 루엘의 사위가 되어 호밥에게 유전될 이드로의 암을 치며 40년, 그게 수고는 해도 모세의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양들은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건져내라고 한 자들이 모세의 기업이 되는 것이지, 호밥에게 유전될 장인의 양을 백날 쳐도 모세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40년 세월을 보낸 어느 날 미디안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사제인 이드로는 창세기에서 잎이 무성하여 치마를 쥐어 입은 무화과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 부부는 출애굽기에서 살인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 스에즈 운하를 건너 시내 광야를 지나서 골프해의 아카바 해를 또 건너서 아라비아의 미디안 광야까지 멀리 완전히 애굽의 영역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사탄이 추적하여 모세의 속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가서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씀하실 때 바다 끝까지 도망가 봤는데 거기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요나서가 그거 얘기하고 있죠. 네. 죄인은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봤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불교인들로 말하면 부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가봐 하고서는
죽어라고 땀 빼가면서 도망갔는데 그 앞에서 큰 칼찬 애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 이리 올 줄 알았어 이놈아. 그러고서는 딱 지키면 사람 죽어 이놈 거. 그 동일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5장에 3장이든가? 네, 3장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 앞에 큰 발차고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런 거 아니라 나는 지금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로 네 앞에 서 있다. 네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했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말씀이 딱 들리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80세에 이른 인생의 날수를 다 살기까지 자신의 근본인 살인자라는 정체를 숨기려 했으나 그의 속에는 간사함이 없었으므로 끊임없이 공의의 하나님께 추적을 당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광야의 서편 호렙산에서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인용한 똘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네 모습이 뭐냐? 네 꼬라지가 뭐냐 이 말이지. 지금 모세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 처소인 거룩한 땅에 해지고 낡은 신을 신고 이방 땅 나그네로 장인집의 종노릇을 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서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전능자는 나의 심령과 폐부를 낱낱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구나 라고 손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능자셔요. 탕자가 이방 나라에서 돼지치는 자의 종노릇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그 옷을 내다가 입혀주셨고 그의 발에서 낡고 헌신을 벗기고 새 신을 신겨주셨듯이 모세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그림은 훗날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날 때 이루어졌는데 나다나엘은 벌거벗은 부끄러운 죄인의 몸을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기려 하였으나 자신의 노력이나 율법 종교라는 수단으로는 죄인인 자신의 정체를 가리거나 덮을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오심하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드디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지혜와 학술과 말과 일의 총체인 인간 세상의 철학으로도 자신의 중한 죄를 가릴 수 없고 위대한 제사장의 종교적인 많은 교훈들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는 가려지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나 성당 예배당에 가서 설교 듣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가려지는 게 아니죠. 거짓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자신도 중한 범죄를 숨기거나 덮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메시아는 그분의 구원을 가지고 오심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찾는 자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남은 부분은 너무 늦으면 12시 전에 끝내려겠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남은 부분은 다 읽으시는데 처음부터 다시 읽으셔야 돼요. 인용한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나도 여기 다시 읽어서 오타 수정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읽고 나면 오타를 수정할 때가 있는데. 자, 마칩니다. 빨리들 돌아가시고 2시 반에 이제 중집회가 또 있습니다.